보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는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두 번째, 꺼진 인생도 다시 보자. 꺼진 인생도 다시 보자. 세 번째, 꺼진 재능도 다시 보자. 꺼진 재능도 다시 보자. 이렇게 전체 제목은 누가 나를 보내는가? 라는 섭리적인 맥락, 섭리적인 기적, 섭리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기서 꺼진 불 하면 희망을 잃은, 그리고 가능성을 잃은 그러한 대상이나 사물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의미하죠. 꺼진 불, 희망을 잃은 절망적이고 낭만적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활활 타올라야 물도 끓여서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고기도 구울 수 있는데 불이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고 싶은데 한참 구우려고 하는데 불이 갑자기 탁 나가는 경우,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허기진 배를 참으면서 냄새 맡으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불이 꺼져 버렸어요. 또는 등산을 가가지고 버너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그 냄비라든지 반합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쌀을 씻어서 담그고 이 한참 불을 떼려고 하는데 살살 익어가는데 그런데 불이 탁 꺼져 버렸다. 거기에 있는 연료, 알코올이라든지 뭐 휘발유라든지 석유라든지 여러 그 고체든 액체든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가 딱 떨어지는 순간 밥이 익지도 않고 완전히 썰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는 것도 역시 아주 곤란한 일입니다. 화병이 깨져서 막 유리 조각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전기가 나가버린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뛰놀고 있는데 엄마 외치면서 이쪽으로 달려오는데 화병이 깨졌어요. 산산조각 났고 이 유리 화병 도자기가 깨진 상태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불이 꺼졌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곤란하고 곤궁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불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삶에는 낭만과 절망감 뿐일 때, 또는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들에게 난감함과 또 낭만적 요소, 절망적 요소가 보일 때, 한계가 너무 강하게 보일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든 내가 관심 갖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우애하는 사람이든 간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바로 꺼진 불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꺼진 불이라는 말은 불이 의미를 갖는 존재라고 본다면 꺼졌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존재, 의미가 없는 상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 이것이 바로 꺼진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꺼진 불이 진짜 의미가 없다면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속담이 왜 나왔을까요? 이것은 원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초등학교 그 포스터 대회, 미술이나 아니면은 표 포스터 대회에
대상 작품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그 불조심 포스터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문구로서 표어로서 그 대상을 수상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이 뭐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요거와 비등하게 우수상을 차지한 작품이 있죠. 잔악계나 뭐조심?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잔악계나 불조심과 함께 아주 유명세를 탄 속담 내진 표어인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훨씬 더 잔악계나 불조심보다 우리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다면 왜 꺼진 불을 다시 보자고 했을까요? 꺼진 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이라는 것은 다시 큰 불로 살아나고 발화되고, 여러분 산불들도 다 끈 것 같은데, 불이 붙었을 때 다 끈 것 같은데 꺼졌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면 다음날 엄청나게 산불이 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꺼진 불은 완전히 소멸된 불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가능성을 가진, 씨앗을 가진, 생명을 가진 불이기 때문에 꺼진 불은 단순히 완전히 끝난 불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에 관해서는 꺼지는 사람이 없고 끝난 사람이 없고 절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가능성의 대상이고, 그리고 희망적 존재이고,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항상 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희망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 속에 계신 하나님,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오시는 하나님, 희망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희망의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이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꺼진 생명, 꺼진 씨앗은 발화되어서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소망적 존재로, 희망적 존재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전형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또 12 형제의 입장에서, 가족과 친지의 입장에서 요셉은 이미 인생이 끝난 사람,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꺼진 불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어느 순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구덩이에 빠졌다면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이고, 애굽에 팔려갔다 하면 그가 제대로 반듯하게 인생을 풀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요셉은 꺼진 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꺼진 불이 살아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살아나죠? 꺼진 불이 그대로 꺼지는 경우는 바람이 안 불 때. 그런데 꺼진 불이 살아나는 경우는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 바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성령의 바람, 오순절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역사적으로 현실 안에서 지금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이 성령의 바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바람만이 불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풀무라는 것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물을 끓일 때 나무를 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정 가마솥을 걸어놓고, 검정 가마솥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끓여서 밥을 하기도 하고 국을 끓이기도 했는데, 어머님들이 또는 밥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장작을 집어넣기도 하고 솔가지를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집어넣기도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3층밥을 해서 그때 유행했던 것이 뭐죠? 누룽지죠. 맨 밑에는 누룽지. 무조건 불을 화력 좋게 떼기 때문에 누룽지. 가운데 밥이 먹을 만한 밥. 맨 위에는 뚜껑뚜껑한 밥. 그래서 그런 밥을 몇 층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3층밥. 3층밥. 이 누룽지는 또 요즘 현대에는 누룽지탕으로 여러 야채와 함께 또 해물류랑 함께 이렇게 새로운 음식으로 개발해서 또 맛있게 또 고가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옛날 추억, 그 늘어붙었던 누룽지를 불 켜서 그것과 더불어서 구수한 숭늉으로도 먹고 누룽지탕으로도 오늘날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요리를 할 때 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하죠?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불어서 바람이 불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풍무라고 하는지 이렇게 돌리면서 바람이 솔솔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바람이 들어가서 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로 표현하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기도로 먼저 기도라는 요소를 통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기도할 때 불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1장 16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이고 마리아가 모이고 그리고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열흘 그 이상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바로 꺼진 불을 살려낸 꺼진 영적 불을 영혼의 불을 기도로 살려낸 전형이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꺼진 불이 잘 타도록 하는 것은 기도와 함께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 영적 친절, 영적 관심으로 그 영혼에 신방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령에 신방하고 꺼져가는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언젠가 잘 될 거고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희망적 메시지를 이른바 예언적 비전이라고 하죠. 선포적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언어, 이것은 뭐 존재의 집이라고도 하죠. 미래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이고 그리고 선언적이고 이것이 실행력이 있는 또 집행력이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귀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꼭 쓰실 거야. 또는 회복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으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대의 서비스이자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섬겨야만 합니다. 운동 스포츠에도 전술이 있는데 세 가지 전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전술. 축구나 농구나 드리블 잘하고 이런 거 트래핑 잘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캐칭 잘하고 이건 개인 전술. 개인기가 좋다고 하죠. 두 번째는 단체 전술이 있지. 집합적으로 팀워크를 이루는 전술. 뭐 4-4-2 작전, 3-5-1 작전, 뭐 2대1 패스, 뭐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팀 전술이라는 것이 있죠. 부분 전술도 있고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전술이 있는가 하면 개인 전술, 개인 기능을 개발시키는 전술,
단체로 하는 부분 전술, 팀 전술이 있고, 세 번째 전술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 언어 전술입니다. 말을 하는 거. 말을 하는 거. 올려라, 내려라, 좁혀라. 이 언어 전술. 특별히 골키퍼는 막는 게 실력이 아니라 말하는 게 실력이라고 하죠. 조금 잘하면은 나이스라고, 선방이라고, 또 훌륭하다라고 격려해주고, 파이팅, 이길 수 있어, 계속 파이팅 해주고. 야구에서는 포수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포수가 계속적으로 말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하나의 플레이, 멋진 플레이 나오면요, 굉장히 격려해주고, 실수가 나오더라도 또 위로해주면서 파이팅 있게 분위기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로 분위기를 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긍정의 선포가 필요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그래야만 미래와 다음 상황이 밝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의욕보다는 신뢰로, 비록 손해보고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긍정적인 선언을 해야만 청사진이 밝아야 미래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적 존재, 희망 안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이데거의 그 지론에 의하면 거미를 예를 듭니다. 거미는 어디에서 활동을 하죠? 거미는 자기가 뱉어낸 실, 자기가 짜낸 실, 자기 몸통 밑에서 실을 뽑아냈죠. 그걸로 이 팔각형의 거미줄을 계속 쳐서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거미의 하루 활동은, 거미의 삶은, 거미의 생애는 뭐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자기가 뱉어낸, 자기 몸에서 뱉어내고 자기 몸에서 쏟아낸 그 실의 영역 안에서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미는 실을 뱉어내지만 우리 인간은 언어를 뱉어내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집이요, 기반이요,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활동의 무대와 영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만큼은 긍정적으로, 언어만큼은 감사함으로, 언어만큼은 희망적으로 선포하고,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타자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좋게. 부정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꺼져가는 불을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꺼지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으로 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아무런 변화나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희망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손상을 입어서 막 피를 많이 받아치려고 응급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살 수 있어,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 여자도 생명이 꺼져가는데 너는 조만간 곧 죽을 것 같아. 너 2시간 못 견딜 것 같아.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살 수 있어. 조금 참자. 힘들지만 참아보자. 이렇게 긍정으로 선언해야 이 사람이 사력을 대해서 기력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스를 때 오르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의 하나님이시오,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인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항상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며 인정해 주면서 긍정으로 우리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선포로 말미암아, 이 선포적 비전으로 말미암아 타자에게, 우리 이웃들에게도 힘을 주고 안타깝지만 계속 힘을 주는,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활력을 얻는, 그리고 나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꺼진 인생도 다시 보자.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는 두 부류의 꺼진 인생이 등장합니다. 45장 5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5절에 보면은 여기에 꺼진 인생이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가 나오는데 어떤 인생이 꺼진 인생입니까? 당신들이라는 단어가 꺼진 인생이고 나라는 단어가 꺼진 인생입니다. 나는 팔려갔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나도 꺼진 인생이지만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하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짰던 계략을 짰던 형제들, 당신들도 나를 그렇게 불우하게 만들고 어찌 발 편히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소? 당신들의 인생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죄감에 시달리며 끝난 것 아닙니까? 당신들 형제들도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내지는 자기와 피를 나는 형제 하나를 거의 죽여버렸는데 합동으로 죽여버렸는데 마음에 정죄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꿈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요셉 11번째 동생이 절규하면서 형들 살려줘요라고 하는 것이 그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생각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죄책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때 의롭게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의해서 함께 밀어버렸던 형제들, 내가 요셉을 밀었는데 요셉을 함정에 파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이러한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거짓말로 난 요셉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딱 잡아댔는데 이 죄책감이 얼마나 형제들 10명의 거기에 합당했던 그리고 거기에 모의했던 형제들에게 죄책감으로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꺼진 불들이고 형제들 남은 형제들도 꺼진 불이고 그리고 누구도 꺼진 불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도 꺼진 불이고 그리고 누구도 꺼진 불이고 요셉도 꺼진 불이었고 이렇게 꺼진 불들이 등장합니다. 꺼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꺼진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상황은 많이 발생합니다. 꺼진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서러울 때도 있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낮은 곳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또 남들이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었고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소외감에 치떨어야 될 때도 있었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롭게 하는 요소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꺼진 인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요소와 환경 요소, 인적 요소 때문에 인간적 요소 때문에 그들 역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들도 역시 꺼진 인생의 부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꺼진 인생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꺼진 인생이 꺼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자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뭐죠? 거기에 섭리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함정에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 죄책감이 시달렸던 그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 한탄 이 두 가지 단어는 전부 다 꺼진 불을 상징하는 거죠. 꺼진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심, 한탄, 꺼진 인생의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꺼진 인생의 희망의 메시지, 마른 땅에 아주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빗줄기 봄비가 내리듯이 시원한 가뭄을 해결하는 생수가 내리듯이 폭우가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알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고 나의 아버지 야곱도 알 수 없었던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영화로 표현하면 감독과 같고 연구로 표현해도 연출자와도 같고 그런데 총괄 감독과도 같은데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배우들 같습니다. 선역을 맡기도 하고 악역을 맡기도 합니다. 또는 가련한 역을 맡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공주왕장처럼 주인공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역할이 실제로 자기는 아닐 수가 있고 또 연극 배우가 그 무엇을 맡든 그것이 실제 자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그 연기에 투입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상황 안에서 역할들을 충실히 소화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대사를 숙지하고 그리고 표정 연기서부터 진짜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연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러한 그 대사, 자기가 맡은 부분만 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전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시나리오는 뭔지, 전체 이 감독이나 연출자가 어떤 것을 목적하면서 나에게 이 작품을 맡겼는지 당시에는 해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를 보니까 흑흑흑흑흑흑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뭐지? 왜 흑만 나오지? 나는 우는 연기인가? 아니면 땅 파라는 연기인가? 뭐지? 알 수 없으나 나중에 보니까 전체 가운데서 여기는 이러한 연기가 꼭 필요한 곳이구나. 처음에 배우로서는 그것을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작품이 종합되어서 완성되고 나서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오페라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다 끝나고 나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현악, 오페라 또 뭐 성가대도 그렇겠습니다만 파트를 더 정교하게 나누고 관현악기까지 이용해서 하는 그 제대로 된 이런 성가대라든지 오페라라면 연주나 이런 것이라면 아주 섬세하게 자기 부분에서 다루는 악기들이 있고 내는 음들이 있죠. 하나하나는 흩어져 서 있을 때에는 이것이 작품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휘자는 아주 손끝으로 지휘봉을 가지고 가볍게 하면서 전체 작품을 이끌어 갑니다. 좋은 작품으로. 그러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체가 종합되고 아우러졌을 때 제대로 멋진 예술적인 진가가 나타날 수가 있고 화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예술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입니다. 종합예술하면 연극, 영화, 오페라, 뮤지컬, 관현악, 종합예술의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연주도 들어가고 연기도 들어가고 지휘자가 자꾸 소리를 줄이라고 할 때 왜 줄이라고 하는지 왜 지휘봉을 그렇게 살살 흔드는지를 알 수 없는 시원시원하게 크게 휘저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까딱까딱 볼펜으로 장난하는 것처럼 지휘하는 유명한 지휘자들도 있죠. 세계적인 지휘자일수록 살살 지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몸짓을 크게 해서 두 손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또 지휘를 하기도 하죠. 그때는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진 인생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섭리적 차원 때문입니다. 경륜적 차원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의 해석인데, 요셉의 자기 꺼진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고 형님들에 대한 해석이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해석에 능한 자였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단순히 환상에 대한 해석, 꿈에 대한 해석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해석에 있어서 요셉은 독보적이고 탁월성을 가진 해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의 차원이 아니면, 요셉의 수준이 아니면, 요셉의 레벨이 아니면 해석하기가 어려운 인생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에 대한 아주 멋진, 아주 보배로운 재해석.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성리적, 경륜적 해석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못하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처럼 나를 그때 팔아넘겼어, 나를 죽이려고 했었어, 니들 다 죽였어, 다 죽었어, 꼼짝마, 거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없어졌고 내가 팔려갔는데도 찾지 않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조금 서운했을 거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중에서는 당신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는 동안에 나를 감옥에 넣도록 도발했던 여인도 죽었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또 뭐 이런 떡 맡은 관원장들도 나오죠. 나 교도소 감방에 오게 갇혔을 때 면회 안 온 당신도 죽었어 이렇게 나오겠죠. 떡 맡은 관원장, 나 때문에 당신이 복직이 되고 다시 관직에 올라갔는데 나 면회를 몇 년 동안이나 안 찾아왔었지. 그리고 내가 고생 진짜 하고 나서 너무 늦게 날 찾았었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운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면? 일반인들이라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해석하는 안목이 심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고상하고 고결하고 고급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멋진 해석을 하면서 다 은혜 안에서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재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을, 섭리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적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달리 표현하면 인생이죠. 인생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꺼져가는 인생 안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도록, 그때 내가 힘들었던 것, 오해했던 것, 서러웠던 것, 그때 이해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다윗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선을 이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쓰임받고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 꺼진 것이 아닐까? 내 가족, 내가 관심 갖는 사람들, 내 친지들
그들 꺼진 것이 아닐까 생각됐지만 그러나 꺼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섭리적 하나님, 경륜적 하나님,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더 큰 스케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다시 해석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섭리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섭리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큰 그릇으로서 잘 쓰임받고 세워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꺼진 재능도 다시 보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에도 좋은 말씀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셉이 애굽까지 와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고생한 이유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함정을 파서 나를 집어넣어서가 아니고 미디안 상인들이 대상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7절에 주체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리고 본문에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큰 구원이라는 단어는 펠레타 게돌라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펠레타 게돌라. 펠레타는 무엇이냐면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로운 아주 고급한 펠레타. 게돌라는 뭐냐면 큰 구원, 큰 구출. 달리 표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구원. 또는 선택받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구출. 이것이 펠레타 게돌라로 소개되고 있는데 펠레타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나온 최고의 전술 펠레타. 그리고 게돌라는 구출, 구원, 희생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잔뜩 담겨있는 게돌라.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광스러운 계획 가운데서 영화롭게 극적으로 마지막이 너무나 좋은 해피엔딩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펠레타 게돌라의 은혜, 큰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섭리적으로 요셉이 경험했지만 요셉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영광스러운 미래가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실상으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역이며 또
이 세상에 예수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펠레타 게돌라의 은혜, 큰 구원의 은혜를 섭리적으로 또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구원의 범주 안에, 영광스러운 범주 안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바로 꺼진 재능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꺼진 재능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하는 재능.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하는 재능. 그냥 만나면 바로 속사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두 번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루해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걸 계속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는 사람. 뭐 자연 여행 가더라도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뭐 봄 여행, 꽃 피는 여행, 또 가을에 단풍 여행, 단풍 구경, 꽃 구경 다 가지만 그냥 보기만 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부류의 재능인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재능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 잘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듣는 것 잘하는 재능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것 잘하는 재능. 야, 어떻게 저걸 다 들어주지? 하는데도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다 들어줍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만 하는 사람? 보기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지? 감상자인가? 감시자인가? 보기만 하네. 마치 모든 것을 영화관에 들어가서 보는 어떤 영화에 집중하는 관객처럼 보기만 하네. 요 세 부류의 재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 중에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질 필요는 없고, 동시에 가져도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러한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쓰고 있는데 다시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씩 생각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재능은 그 재능을 살려서 하나님과 말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어떻게? 인간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쉬지 말고 대화하라. 이것이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어, 그 음성 그대로 속사포처럼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에게. 또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 논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칭찬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동의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말로, 이것은 다 기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는 다윗. 그래서 수많은 시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시로. 그래서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는 것이고요. 막 쫓기고 곤궁할 때도 막 계속 말을 합니다. 시편 31편에도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고요. 신약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찬송시,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찬미하고, 골로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바울이 이 기도로 말을 참 잘한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지 하나님 쪽으로 써야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풍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듣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에 앉아있으면 설교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빼놓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듣겠다. 요즘에는 유튜브까지 있어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 밴드에 들어가면 설교 전용 밴드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순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밴드 안 들어가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면 실시간 지나간 설교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수요예배 설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유튜브로 보시든, 또는 낭송된 그 말씀들이죠. 성경 테이프. 낭송된 성경 말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주요 핵심 구절, 또는 찬송, 이걸 자꾸 듣는 것입니다. 찬송과 찬양도 듣고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듣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고, 또 섭리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재능 은사가 뭐라고 했죠? 보기만 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도 있죠. 보기만 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이 뭐죠? 성경을 딱 펴놓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펼쳐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핀 성경 그 페이지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펴도 좋고, 시편부터 펴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펴도 좋고, 요한복음부터 펴도 좋고, 요한계시록부터 펴도 좋고, 보는 것이에요. 펴진 페이지 보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양식, 음식이 되는 것이죠. 내 영혼에 유익하고 인생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 재능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안 쓸 뿐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 읽는 자, 보기를 좋아하는 분은 그냥 말씀 펴놓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설교 말씀이라든지 낭송된 말씀이라든지 낭송된 성경이라든지 또 그 찬송이라든지 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 유튜브라든지 예배에 참여해서 또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 세 가지 재능도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재능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리셔서, 잘 꺼집어내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귀하게 쓰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는가? 보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섭리 안에서 보내시고 섭리